교재 94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한 땅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백성과 동행하기를 거부하십니다. 백성들이 또다시 범죄할 경우 그들이 진멸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시나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기에 모세를 반석 틈에 숨기시고 손으로 모세를 덮어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32장 말씀을 읽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그 기간이 백성들 생각하기에 좀 더디 온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아론을 자꾸 강제로 권면을 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그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로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가 안타깝게도 백성 중에서 3,000명을 죽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어제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인도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40일을 참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한다. 하나님 얼마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배신감을 느끼시고 상처를 입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늘 33장이 시작됩니다.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아멘. 가나안을 향해서 올라가라. 가만히 보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진노가 풀린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2절 보면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로 그 길을 인도하겠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는데 3절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내가 약속했으니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을 번복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가지 않겠다. 내가 나의 사자를 보낼지언정 이제는 우상 숭배한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매우 마음에 큰 상심을 입으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만약에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를 진멸할지 모르겠다 하니 백성이 4절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5절 중반절에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내가 그리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겠다. 여러분, 장신구를 떼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사자는 보내지만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라. 이 장신구는 원래 노예들은 장신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장신구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 장신구를 얻었느냐?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바로가 자기 아들까지 일고는 빨리 나가라. 애굽 온 땅에 곡하는 소리, 슬피 우는 소리가 나면서 빨리 내보내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이 자신들의 값진 장신구들을 다 떼서 주지요. 그러니까 이 노예 신분에서 장신구를 경험해보지 못했다가 그걸 지금 주렁주렁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장신구가 무슨 상징일까요? 우상숭배의 상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 말했는데 금송아지, 벌레 우상, 사실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파리, 독종, 메뚜기 이런 것들은 다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 중에서 동물들 그러니까 파리, 그 다음에 메뚜기 이런 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형상으로 했던 팔찌, 귀걸이 이런 것들을 제하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의 상징인 장신구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다 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 그 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니 장신구를 떼라 하는 말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들에게 장신구를 다 떼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제 보십시오. 모세가 3,000명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어제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32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32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너무 분노하셔서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한 인원이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너 한 사람을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60만 3,550명의 장정이 출애굽했기 때문에 어린이, 여인, 노인 합하면 200만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우상 숭배를 얼마나 싫어하셨느냐. 200만 명을 여기서 진멸시켜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나의 종이니까 너로 새 민족을 이루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3,000명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셨으니까. 그렇게 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알아라 하고 그 죄를 깨닫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내가 이제 사자를 보내더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하니까 백성들이 아차, 우리가 너무너무 큰 죄를 저질렀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3,000명 우상 숭배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가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족들이 모세를 좋아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참 미워했을 겁니다. 모세가 흠이 없습니까? 모세가 흠이 많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지만 흠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세를 바라보면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80세 노인이 무슨 지도자야 이러는 사람이 있었겠죠. 모세가 왜 80세 지도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까? 40살에 파라오의 공주의 양아들로 있을 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도 저 사람은 살인자였어. 저 나이 든 사람이 뭔 기력이 있다고 지도자야. 모세가 3,000명 죽였잖아. 흠을 잡기 시작하면 아주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흠을 보고 모세를 보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온전하게 몸부림치는 모세를 본 거죠. 3,000명을 죽인 모세는 무서운 모세 같지만 이 세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진멸당하지 않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지도자 모세의 고뇌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합니까? 어제 보셨죠? 지금 10절에 하나님은 다 죽이고 너 하나 살리겠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 3,000명 죽여놓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도 좋으니 이 백성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200만 명 죽이려는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세출의 지도자입니다. 왜?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하고 구원 얻게 했으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함께 죄 짓는 자리에 있어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완벽하지 않지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더 다가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지도자가 외롭습니다. 모세가 엄청난 비난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2장에 가면 여러분 아시지만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온유한데 3,000명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자기의 아내가 함께 하지 않죠. 십보라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나이가 계속 드는데 혼자 있으니까
구스 여자를 취하지요. 그때 제일 앞장서서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나 미리암하고 형 아론입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이방 여자 취했다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몸부림친 훌륭한 지도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 진멸의 계획을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구원을 이끌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가 잘못될 때, 여러분의 가까운 성도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죄악의 길을 갈 때 그것이 죄악인 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는 모세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모세가 나가지요. 8절 보십시오.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자, 모세가 회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9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하고 모세가 딱 단둘이서 대화하는 겁니다. 야, 상상만 해도 참 거룩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11절,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하는 것이 11절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뭐 좀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하겠죠. 아유, 하나님 앞에 죄인. 그렇지만 이게 또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대면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마 영광스러운 어떤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했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구 같은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야기하셨다. 아마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 쓰면서도 아유, 목사님 부담스럽습니다. 이러다가 너 오늘은 죄가 많네 하고 콱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친구는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친구 아닙니까? 제3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방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이런저런 뒷말을 해도 친구는 저 친구 마음은 그게 아닐 거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제일 잘 이해해 준다는 의미에서 친구.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은 우상 숭배하고 금송아지 섬기고 심지어 재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던 아론이 우상 숭배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지만 모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사람은 모세밖에 없었다 하는 의미에서 친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일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실까? 다른 사람 몰라도 친구는 알듯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기도 중에 알아서 친구는 친구 마음을 알듯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건 참 훌륭한,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는 거죠. 제가 11절 읽으면 참 부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친구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오늘도 설교하지만 설교할 때마다 제일 설교자에게 행복한 건, 야, 그래, 배 목사, 내가 신일교회 성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너의 입에 담아서 너를 통해서 하게 되니 기쁘다. 어느 날 하나님 보시고, 야, 그건 내 생각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마음 아프고 힘들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분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그분들이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갈 때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죄악에서 돌이키도록 인도하고, 그런 의미에서 친구는 참 멋진 겁니다. 하나님의 친구로 평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는 아멘 소리가 좀 크네요. 예. 아까는 친구 하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자, 이제 계속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은 마음이 많이 상하셨죠. 나의 사자를 보내지만 나는 함께 하지 않겠다. 자,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장면입니다. 12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13절.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주의 백성이라는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자, 주의 백성에 주목하시고 3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반복되는 표현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희가 나를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뭐가 되겠다? 나의 백성이 되겠다. 따라합니다. 나의 백성. 주의 백성. 항상 이런 관계였거든요. 제3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런데 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나의 백성이 우상숭배를 했죠. 우상숭배하고 나서 32장 보십시오. 여러분 체크할 수 있으면 체크하시면 32장 7절부터 보십시오. 우상숭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다가 이게 바뀝니다.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뭡니까? 너의 백성이다. 이게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왜? 우상숭배였으니까. 이게 무서운 표현입니다. 나의 백성이라는 말은 2인칭인데 너의 백성은 나와 관계없는 상민칭이 되는 거죠. 너의 백성이다. 8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3인칭으로 나옵니다. 9절에도 이 백성을 보니 나와 관계없다. 10절 그들 2번 나오죠. 그러니까 진멸하겠다. 왜? 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진멸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는 그들, 이 백성, 너의 백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들을 진멸하겠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13절에 보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뒷부분에 이 족속을 무엇으로 여기셔서?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그들이 아닙니다. 이 백성이 아닙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이 말은 제발 진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 이 주의 백성이 엄청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32장 10절까지 읽었는데요. 32장 11절부터 가만히 읽어보시면 모세는 계속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다시 주의 백성이라고 하지요. 이 말을 듣고 자, 하나님 반응을 보십시오.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하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사자만 보내겠다고 하신 말씀을 바꾸시고 내가 앞으로도 이 백성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계속 사자만 보내시려거든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16절.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나님께서 진노를 푸시고 은혜 베푸신 걸 알지 않겠습니까? 자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발 같이 좀 가시죠. 자,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셨지요.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라. 알았다 모세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너무 마음이 상처를 입으셨는데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이라니요, 주의 백성이죠. 나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사자를 보내시다니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하고 눈물 뚝뚝 흘리고 괴로워하면 그거 하나님 보시면 마음이 좋으시겠습니까? 제발 하나님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나님 좀 같이 좀 가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장면으로 보면 등을 돌리고 계신데 계속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제발 제발 저를 봐서라도 제발 함께 해주십시오 계속 하니까 17절에 하나님께서 알았다, 너 말하는 대로 해줄게. 하나님 마음이 풀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모세 때문에.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성도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성도,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모세는 흠이 많습니다. 그죠? 80세 지도자가 되고 살인도 하고 3,000명도 죽이고 반석 한 번 치라고 하는데 화나서 또 치고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점 보려고 하면 한없이 많습니다. 그것 새로 기억하고 떠올려가지고 옛날에 저런 말을 했니? 저 사람이 저러니? 그러다 보면 모세가 지도자로 서겠습니까? 모세가 그래도 위대한 이유는 200만 명의 목숨을 살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은 사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교구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신일교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고 많은 주님을 등진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정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풀어드리는 여러분으로 부족하지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부족하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서로 살아가면서 잘못을 돌이키게 하는 성도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 친구 같은 관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풀어드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하나님의 친구 노릇하는 그런 성숙한 성도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신일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복음이 더 부흥하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